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나아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본의 정확성을 위해서 문자 수,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리고 점 하나, 획 하나까지 일일이 세워가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글자 한자, 한 획, 점 하나 이것을 옮기는 데만 집중했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좀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많은데요. 원래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 운동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출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지키는 척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문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적, 징조, 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또 그들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달라고 한 것은 징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냐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일어나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아닌 증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징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의 도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게 될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메시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선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점점점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범죄가 더 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악하게 변해간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보편화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게 되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인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